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또한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가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런 놀라운 교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손가락 한번 내보실까요? 5손가락. 대부분 다 손가락이 5개죠? 네. 2손 다 한번 내보겠습니다. 2손 다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손가락 축복을 할 텐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최고. 최고. 예, 최고.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는데 이제 2개예요. 2번째. 승리하세요. 빅토리. 승리하세요. 네. 손가락 3개입니다. 이번에 3개.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이번 4번째죠? 4번째.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5개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 번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 네. 여러분 이 픽처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이 떠오르세요? 걱정, 근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민도 있겠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럼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슬럼프. 개인도 가정도 또 국가도 슬럼프를 가지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실력대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 슬럼프라고 그러죠. 슬럼프는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아닌 새롭게 비상하는 시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슬럼프에 놓였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죠.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죠. 운동선수들도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다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선수든 어떤 선수든 간에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다시 하는 운동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달리기죠. 달리기. 예.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가 다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강화시켰죠. 모든 운동은 다시 달리기에서부터 하체를 운동부터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죠. 영적인 삶도 똑같죠.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주위에 있는 족장들을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곱과 그 가정과 가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위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형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 인생의 슬럼프,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자리, 베델, 너 인생의 위기의 그 자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때 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중세 교회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중세 교회의 특징이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금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위기죠. 슬럼프죠. 그때 주님께서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존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킵니다.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믿음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5가지 솔라, 옴니라고 하는 건데 오직 5가지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위기 상황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우리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개인이 교회고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인 교회가 한 3년 반, 4년을 향해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네 번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 묵상,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초대교회가 참 건강했는데 그 건강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턴턴히 써갔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앞의 내용보다는 뒤에 거기에 많이 시선이 꽂힙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게 부흥이죠. 수적 성장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 이전에 초대교회 안에 충분한 성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했죠. 예.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외부, 외면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내면에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보통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좋은 영양가를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는 커지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죠. 비만에 빠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비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성장 이전에 초대교회 안에 성숙함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성숙함이 어떤 성숙함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앞에 본문은 안 읽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세진자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은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영어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이 사도들과 성도들과 가까워질수록 to help 했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게 바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피스메이커가 있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같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볼게요. 본문 말씀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숙한 피스메이커, 화목해하는 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유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평안했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했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족보가 어디예요? 당신은 얼마만큼 공부를 했어요? 당신은 어느 사람, 어느 출신이죠? 이러면서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갈릴리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타락한 사람이에요. 거칠어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요.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좀 교양 있게 대화하면 좋은데 너무 거친 사람들 대화하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막 예수님께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게 다 민족적으로 안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평화를 누렸다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갈릴리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든 사람들과 선한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조사를 했습니다. 건전한 갤럽 조사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 안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50% 이상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요. 교회가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정말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무리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의 티켓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원주민들은 백인들 그러면 만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백인 기독교 그러면 만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완전히 짓밟았거든요. 그들의 선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너무 무리했다는 거죠.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는 참 피스메이커가 많았어요. 바나바처럼 약한 자, 거친 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정말 거친 자가 들어오면 쉽진 않죠. 그러나 그를 잘 도와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 같은 어른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개인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참 귀한 마음이에요. 잠깐만요. 끝나버리네.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lking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걸었다는 거죠. 예. 오늘 다른 버전에 보니까 they lived in reverence for the Lord. 하나님의 존전에서 걸었대요. 하나님의 존전과 함께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때 공경, 경외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입만, 머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예,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이나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참 이 모습이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워킹하느냐 했을 때 늘 부끄럽죠. 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놀래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에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이번 주에 코스타를 다녀옵니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예.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또 손주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들 안에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인가요? 참 멋있는 말을 들었어요.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참 지금은 하늘 날아갔겠지만 앞을 못 보시는 분이지만 정말 그 미국의 부시 정권의 차관으로서 그 당시 정말 높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민자로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게 막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라.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은 그냥 생긴다는 거죠. 너 무슨 과 갈까? 너 비전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리더십을 가지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라. 모세가 얼마나 리더십이 없어요. 쫄짱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비전이 생겼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찼습니다. 예,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영어에 보니까 comfort. 성령님의 위로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이웃과 건전하게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존을 믿고 살아갔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셀 모임을 가질 때마다 comfort, 그 마음에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때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당신을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당신의 편이 되는 자, 지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컴포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깊은 것을 컴포트 하는 거죠.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주의 가장 큰 교회고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있죠. 힐송 처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지만, 그러나 힐송 처치의 예배를 통해서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힐송 처치가 처음 시작될 때 힐송 처치에 여성 월십 리더가 있었죠. 달링 책이라고 하는 그 찬양 다 아실 거예요.
Shout to the Lord.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Shout to the Lord라는 노래죠. 달린 책이라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원래 그분이 이제 CCM 가수가 아니고 일반 가수였대요. 깊은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낡은 오래된 피아노에서 자기가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컴포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가사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내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20세기 2000년대를 이 찬양이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회복했던 귀한 찬양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은혜인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의 비상을 꿈꾸고 복음을 꿈꿉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짧게 3가지 정도 봤는데 정말 그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피스메이커가 있었고 유대인들 깐깐하죠. 갈릴리 사람들 거칠죠. 사마리아 사람들 상처가 많죠. 사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들은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컴포트, 성령의 깊은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 사는 모든 교우들, 또 은혜인 교회에 한 달과 매주마다 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여정이 되고 또 한 주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교회의 베이직,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처럼 일어났던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초대교회 안에 까다롭고 힘든 새신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같은 좋은 어른들이 그를 돕고 세워주고 리더로 세우고 또한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또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깊은 위로와 터치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의 깊은 위로와 주님의 깊은 터치가 있는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